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결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또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좋을 때도 그렇지만요, 어려울 때는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도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기쁘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쁠 때, 그리고 행복할 때,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지체들이 필요하고 지체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간의 세워줌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제는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 사람이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 교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로 서로 세워주고 한 마음 한 생각으로서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류는 다르나 같은 고난을 받고 있고 이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동일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가 필요하고 또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겸손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경쟁을 가르칩니다. 남을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남과 비교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말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좀 욕심을 가져라. 남이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못하고 있는데 그 욕심을 갖고 한번 이기고 싶은 욕심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승부욕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남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져서 함께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올라가고 다른 사람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굉장히 반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행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성경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동일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내가 진짜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나를 낮게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남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은요,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것이다.
타인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타인을 드러내고 나를 감추는 이러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럴 때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것,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챙기기보다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결국 더 성경과 반대로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제 학교에서도 보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어떤 의도였던 간에 뭐 임원이 되거나 총학생회장이 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경쟁이 됐었거든요. 대부분 한 몇 후보가 나와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요, 학생회장이 단독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해라 해가지고 하나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후보가 안 나와가지고 비대위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남들 그리고 어떤 우리 조직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좀 희생하는 생각보다는 이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 만연해 있는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반하는 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겸손과 남을 돌보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분열이 아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4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 교회들이죠.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5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겸손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생각, 겸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높이는 이 생각,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 생각이 바로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겸손한 생각으로 나오는 그 행동, 이 행위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섬김과 순종입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동들이 바로 섬김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겸손한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두 가지가 바로 섬김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낮추셨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분은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리고 이 형태 이런 것들도 완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본 교리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임마누엘이 결국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흠정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교회 성가대 중에 임마누엘 성가대가 많은데 그럼 그것은 하나님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원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찬양하자라는 뜻으로 아마 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성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도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 자 정확한 그분 자체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께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라는 것. 그래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것은 강탈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러신 당연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위치에 있는데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종의 형체로 그러니까 결국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유대인의 모습이 된 겁니다. 유대인의 어떤 모습으로 그 외모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의 모습을 보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낮추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섬김을 위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 이제 낮춰졌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여기서 낮게는 낮은 겁니다.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마음을 실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대한 겸손의 그 표현이 바로 섬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섬김을 받으려고 낮아지질 않죠. 높은 분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이유는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낮아지시고 오신 이유가 그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를 높이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님보다 진짜로 낮아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감추고 형제를 더 낮게 여기고 형제를 더 존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행위, 그것을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이 섬김이라는 것, 물론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혼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분들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지체들이 섬겨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고 그분들을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지체들, 그렇다면 우리는 섬겨야 되는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를 때 그리스도께서 섬기셨고, 그리고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값 없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지체들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라면 섬김의 도리, 섬김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에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고 했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집사로 있는 그 형제들이 있다면 그 집사 형제님들은 더욱더 다른 그 성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히 섬겨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일꾼 자체도 서번트입니다. 서빙을 하는,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서번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는 더욱더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겸손의 그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추는 것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 행동이 섬김인데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무명한 자가 되시고 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고요. 그 모양으로 세상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 무명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이 성품, 그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또 기쁨과 슬픔도 느끼셨고 사람처럼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처럼 죽기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당시에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굉장히 치욕적인, 그리고 고통이 최고가 되는 그런 형벌이라는 것, 그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피가 그냥 다 흘러나오고요, 근육이 파열되고 또 탈골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끝까지 낮아지셨다.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땅 밑으로 가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구약 시대 구약 낙원에 있었던 그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기록이 에베소서 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정돼 있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모든 과정들, 모든 것들이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던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겸손에 대한 그 행동들을 보면요,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겸손으로 나오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이 겸손의 행위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신을 낮추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겸손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과 순종이 겸손의 그 생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그 동등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잖아요. 뭐 나이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깁니다. 왜? 겸손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섬깁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지체를 대상으로는 우리가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우리 겸손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낮은 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 모습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그 예수님의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겸손이고 그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을 돌보는 것, 지체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생김새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자체로 우리가 섬기거나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은 저것만은 꼭 고쳐야 돼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사람인지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고 고쳐야 될 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지체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렇게 순종하고 낮추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낮추는 것은 제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올리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도 내려가신 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경배해야 합니다. 7절에서는 또 천사들에 관하여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1장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그 의의 홀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홀은 지팡이 또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고 주의 왕국의 홀은 그리고 의의 홀이니이다라고 그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자입니다.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당시에는 그 예수란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열망이거든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흔한 이름 중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모든 무릎이 굴복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누구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열망으로 지었던 그 사람의 이름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주라고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또 이 모든 그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찬양을 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움 속에서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이사야서 45장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때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이 이제 영광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이 환상 속에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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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렇게 감사를 드릴 때에 4장 10절에 24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께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서 24 장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강의할 때도 나왔었지만 신약 성도들로 이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자기들의 어떤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그 어떤 행위에 의한 보상으로 받은 그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면서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대부분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찬양을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낮은 그런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그 섬김을 보여주시고 순종하셔서 이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이냐?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 정리한 구절이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그 겸손의 모습과 그리고 나중에 들려 올려져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과연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롤 모델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5절부터 11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 겸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낮추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죄인을 돌보기 위해서. 2장 4절에서는 우리가 남을 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그런 어떤 교리가 아니라 남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을 돌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돌보시기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의 행동, 사람에 대한 행동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놀라운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겸손의 행동은 섬김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의 행동이 바로 순종이셨습니다. 그렇게 낮추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으로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요. 우리가 지체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지식의 어떤 높고 낮음과 그리고 어떤 성품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번 주 중에 저희 전공으로 이제 국내 학회가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늘 이제 갈 때마다 참 불편한 게 뭐냐면 별로 어르신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거의 원로하신 분들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도 젊지는 않지만 이제 학교에서 젊은 축에 속하는데 교수님들 중에 근데 피하고 싶어요. 식사도 별로 이제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그 체력 소모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교수 사회라는 것들이 교수 사회가요. 존중이 없습니다. 보통 나만 잘났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그 알고 있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계급이 깡패라고 그렇게 해도 부인을 할 수가 그 뭐라고 이제 그 대들 수도 없죠. 그런데 정말로 이 학자들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 존중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없는 아이러니컬하게 없는 사회가 바로 존중이다. 그런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냥 쉬운 속담이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정말 누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조금만 알면 내가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안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왜 모르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몰라서 저래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겸손의 생각이 지체들에게는 존중으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새 삶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 이제 자라나가는 아이의 단계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존중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한 젊은이의 단계와 아버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더 낮추고 섬기고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과 또 이 목회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 그러셔도 되는 대접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 섬김과 이 행위 모든 것들 전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편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겸손 그리고 섬김의 의무이고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로서 해야 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런데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체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보시면 우리가 앞뒤 좌우로 우리가 인사했습니다. 이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존중받아야 하고 또 섬김받아야 하고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우리 모두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섬김과 순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이러한 것들을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